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시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와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악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는 유다 왕 시스기야의 왕 이야기가 있고 뒷부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리의 살마네셀 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다윗 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왕이 시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들도 우리가 아사 왕이라는 이제 그런 왕도 발견했고 이제 그랬지만 정말 다윗을 따라서 행했던 왕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래도 선한 왕이 있다면 그가 바로 시스기야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스기야 왕은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 번째로 시스기야 왕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적과 같이 행위와 같이 하였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의 그 여호와 신앙을 잘 이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다윗은 한참 조상이죠. 한참 할아버지죠. 그런데 사실 진짜로 본받기 쉬운 거는 바로 앞섰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아하스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악한 왕으로 불신앙의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는데 불신앙의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세웠던 다윗 그 할아버지 아주 높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선한 일을 따라갔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잘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아스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다윗을 따를 것이냐,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런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간직하며 곰곰이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내가 따를 만한 믿음의 선배가 있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 믿음에 영향을 줬고 내가 본받고 싶어 했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일 새벽에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삶, 이제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아니라 다윗 왕을 따랐던 이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의 본을 세우고 잘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남왕국에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 하였으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히스기야 왕은 그 골칫거리 산당을 치워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불신앙의 세력을 산산이 조각내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심지어는 사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하나님이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던 놋뱀 아닙니까? 광야에 불뱀이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던 놋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우상 위하듯이 분향했다. 그래서 그것도 우상이라면 부순다 해서 그것도 부수고 누후스단, 이래서 주가 달려있는데 주에 보면은 놋조각이라는 뜻,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리 조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리 조각이다 이거는. 이렇게 우상을 파괴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했습니다. 우상 제거하는 일, 이건 우리의 정말 계속되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당을 헐고 목상을 꺾고, 그리고 우리가 세워왔던 분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낮에 추구하는 우상이 있고 주일날 추구하는 우상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0년대 후반에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첫 목회지에서 시골 동네, 부처님의 은혜라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동네 이름이 불은면이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런 지역에 이제 연약한 교회, 신앙과 이제 교회세가 약했던 지역이었었는데, 그곳에서 첫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시절에, 그때에 이 복음의 역사를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모셔놓았던 신주단지를 좀
전도사님이 오셔서 치워달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무서워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겠다. 조상 때부터 해놨던 신주단지가 뭔가 봤어요. 그랬더니 쌀을 이렇게 담아놓은 항아리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우했더라고요. 쏟고 보니까 쌀이 아주 시퍼렇게 곰팡이가 나가지고 곰팡이 시퍼렇게 난 걸 그거를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신이라고 위했던 그런 모습, 그거를 내다가 다 쏟아버리고 항아리는 깨트려 버리고 이런 역사를 이룹니다. 또 뭐 이렇게 모셔놨던 것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저기서 다 꺼내가지고서 그거를 내다가 밭에다가 놓고 다 불살르고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이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두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 그런 운동이 비슷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 우상을 깨뜨리는 역사, 우리 한국 사회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세워놨던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제 믿음의 좋은 본을 가졌고 우상을 깨뜨린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저 제2의 다윗이라고 할 만큼 훌륭한 왕이 여기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연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의 전후 앞에도 뒤에도 이런 왕 없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명령하신 법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다 살았더라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 이 왕이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만 하다고 성경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의 전후 그런 왕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지 않고 섬겼던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아수르에게다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왕국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북왕국은 망했죠.
이제 아수르한테 다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 구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불신앙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굳건히 하나님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고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나아가는 주일 성수의 이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꼭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